기도하시고 오늘 제자반 말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말씀 앞에서 참 저희 자신을 비춰보고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시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좀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참 정치적인 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불안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조속히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그 유인물 교재에 골로새서 사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4장 18절 끝부분까지입니다. 4장이 아니고 4장만이 아니라 이제 3장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박준호 형제님께서 3장 전체를 잘 다루어 주셨는데요. 3장의 일부분은 이미 다루어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본문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읽는 것은 3장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 다음 구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와 함께 갇힌 아스타가오의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본문을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교재를 보면요, 마지막 과인 이곳 사가의 그 제목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어구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과에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하심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3장, 4장에서는 탁월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사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요, 바울의 실제적 삶의 권면으로서요, 3장 18절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부터 3장 25절까지의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어졌기에 간략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며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며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아서 낙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종들과 상전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언급합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직장에서 고용된 사람들, 그리고 상전들은 고용주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절에서 상전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 고용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인들에게 의와 공평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특별히 고용주들은 고용된 사람들에게 임금을 떼먹지 말고 정확히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전들은 하늘에 계시는 상전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하늘의 상전을 의식하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종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의 삶에 관해 교훈합니다. 2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보게 됩니다.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또 하십니다. 또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데요. 지나간 기도의 응답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죠. 그렇죠? 또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 하더라도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바울 및 바울과 함께 일하는 팀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를 위한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해서 매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복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임했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요. 그러한 바울 및 바울과 함께하는 팀을 위한 기도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로 옥중에 있었으나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쓰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요. 삶을 통한 전도 생활을 언급합니다. 5절에서는 외인들을 향해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혜를 써서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헬라어로는 기회를 산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지, 전도 책자 등을 가까이에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늘 신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도록 거룩한 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직장에서 참 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 캐비넷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 전도 책자를 이렇게 조금 몇 장 이렇게 두고 또 이렇게 전도지도 이렇게 두고 해서 언제든지 말하다가 이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이분 좀 들을 수 있는 분이구나 싶으면은 그때 드려요. 직원이 됐든 퇴사할 때 저는 퇴사할 때 그 직원한테 꼭 책을 드리고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듣는 마음이 조금 있으신 것 같으면 그때 이렇게 드리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어서 6절에서는요. 은혜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로 말하는 것은 분명 남을 배려해서 하는 사려 깊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하는 것은 심트력 있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금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맛을 내잖아요. 짠 맛을 내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소금을 잘 치면은 간을 맞춰서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알맞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소금의 역할은 또 부패를 막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요. 소금에 관해서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은 다 다룰 수는 없는데 또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쭉 보게 되면은. 그래서 소금으로 말한다는 것, 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이렇게 은혜로 말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각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삶을 통한 전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답을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둘째로요, 본문 4장 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의 안부 인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어떻게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많은 헌신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 주님의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두기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밝힙니다. 8절에서 골로새 교회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사정을 알게 하며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자 두기고를 보낸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좀 사본마다 좀 차이가 있나 봐요. 제가 이 우리나라 성경도 보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는데 뉴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보거든요. 조금 번역이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두기고가 거기에는 이제 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알게 하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는요, 오네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로마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골로새에 있는 옛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를,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이며 골로새 교회에게서 왔다고 밝힙니다. 그가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바울을 통해 회심한 것이었지요. 또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는 일들을 골로새 교회에 알게 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10절에서 아리스타고가 소개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로 체포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갇힌 동료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가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절에서요, 마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참 흥미로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길, 곧 조카로서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지요. 이 사건으로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지만은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마가는 완전히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오면 영접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마가가 또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훗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11절에서 예수가 소개됩니다.
당시 그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대신에 유스도라고 불리웠습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는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유일한 동료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이들이 바울을 위로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에서 에바브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배웠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 개척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많이들 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얘기하며 그가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 가운데 항상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 증언하기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큰 열심이 있다고 밝힙니다. 에바브라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누가가 언급됩니다. 그는 사랑받는 의사이며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한다고 밝힙니다. 그는 바울과 늘 함께했던 동역자이었고요.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 좀 예리한 어떤 그런 의사로서의 어떤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14절에서요. 또 한 사람인 데마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그가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함이 나오는데요. 그는 어느 시점까지는 바울과 동역했지만은 이후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4장 10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당부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 또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또 4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여자 이름 눈바라고 나오는데 또 영어 성경 다른데 뭐 뉴킹제임스 성경이나 보면은 눈바스라고 해서 이제 남자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예전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인 교회에도 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서도 읽으라고 언급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현지 교회를 다녔을 때요,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전에요, 기도 모임 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인근 지역교회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지금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느 서신서 전체를 그분이 오셔서 쭉 다 읽으시더라고요. 다 읽고 마지막에 간략하게 설명하시는 그것이 이렇게 지금도 인상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17절에서 아키포가 나옵니다. 그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가 이 직분에 주의하여 그것을 이룰 것을 당부합니다. 무슨 직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장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러한 직분에 맞게 성실히 하는지 살피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요, 바울은 친필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매임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뜻이겠지요. 바울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는 은혜가 함께 하길 축원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시영 형제님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저희 다 풀 수는 없고요. 주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는 이제 이 핵심 구절 잠깐 보시면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이나 사회, 학교, 교회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 상전이 어떤 관계상에 있겠지만 그것은 보이는 상전이지 진정한 상전은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제 간증 잠깐 드리면 아마 들으셨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 시절에 수요 집회를 좀 참여를 잘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참 간절한데 상사로부터 받은 이런 일들이 긴급하게 있어서 그것을 마치지 못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계속되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수요 집회를 잘 참여를 못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인가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가 그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 제 마음 가운데 확신 있게 딱 밝혀지면서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렇군요. 제가 지금 직장에 있지만 제가 사장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만 외적으로 사장님을 그곳에 세운 것은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주님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섬기고 있음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토요일날 저녁에 이메일 보내서 월요일까지 해오라고 매주 그러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토요일 날 밤에 이메일 보내면 주일 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고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계속 되니까 제 안에서 막 쓴뿌리가 일어나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도대체 교회 생활, 제가 그때 교회 이제 그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또 이렇게 준비해서 계속 교사로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했어야 돼요. 왜냐면 일을 또 해야 되고 이 교회학교 준비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거의 새벽 4시, 5시까지 해야 교회학교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래 있게 되니까 사장님에 대해서 진짜 이 원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수요일도 그렇고 아마 저를 그만두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장님의 생각에는 직장을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이제 선택을 하라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제가 돌이켜 보면 그때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유업의 상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유업의 상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경유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여기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만 보지 말고 겉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 주셔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힘이 없잖아요. 막 쓴뿌리가 일어나는데. 근데 놀랍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어쩔 수 없구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이 그 인생의 전부구나. 그분은 일주일을 계속 일하세요. 쉬는 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 자기가 돈 이렇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그 주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장님에 대한 어떤 긍휼여기는 마음으로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기는 자죠. 믿음으로 이기는 자. 불신 세상에 대해서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쓴뿌리를 일으키는 것은 마귀 사탄이잖아요. 제 육신을 촉발시켜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결핍, 우리 부족함을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모두가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율법이 아니고, 저는 그때 이제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 직장 생활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제 신앙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처소가 주님의 일터다. 모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교훈을 좀 얻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주님이 이제 지혜를 주셔서 빨리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서 크게 문제가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탁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교회 지체들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결핍과 어려움을 믿음과 그 생명력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정말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이 또 있지만, 영적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탁월하신 생명력을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며 나가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믿음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외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이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혼생활,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군대에서,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분이 주라는 것,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각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망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믿음으로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처소에 보내셔서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이 골로새서 3장과 4장의 핵심 요절에서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을 보면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자, 우리는 이 전도할 문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전도할 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전도자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탄 마귀의 이 강한 세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분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척들에게 이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대리인 사람의 그 권세 있죠. 원래 우리는 위임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땅과 그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임 권세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죄 때문에 뺏겼죠. 사탄이 그걸 찬탈해서 세상신으로 지금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이제 하늘에서 급파되죠. 급파돼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갖고 이제 가는데 사탄이 그걸 방해. 근데 그 바사의 군대가 바사의 세력이 이제 막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나라의 역사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천사들이라고 불리고 그것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그런 공중 권세자 밑에 있는 마귀의 부하들이라고 분별됩니다. 그들이 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이 지도자들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 공중에서도 역사에서 가브리엘이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부탁할 때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일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도의 일부이고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 창조주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배를 하면서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이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다른 이 구도자 영혼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죠. 3번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육체적인 그런 어떤 갈등 가운데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그 인간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을 우리가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할 때 바울이 말씀하는 바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구령의 역사를 기뻐하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다른 모든 기회를 이제 이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지를 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참 이 부분에서 저도 연약이 많지만 이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어떤 모임, 그리고 집회, 이런 배움의 시간들을 잘 먼저는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임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교회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보시면 이것이 이제 세월을 아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서 그분의 신비로움,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데요. 1장에 이제 15절부터 쭉 말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16절, 창조주이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리고 17절에서 주관하는 주님이시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렇죠?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이렇게 보존시키는 그러한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주님. 계시록의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 뭐냐면 우리의 행정과 교회의 어떤 일들 가운데 주님이 머리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보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시고 이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간증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타나심에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변화돼서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함께 나타나면서 바로 주님이 왕이심을 이 온 우주에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우주적인 왕이신 주님을 교회가 나타내는 것,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역사하는 것,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으뜸 되시는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과 우리 몸된 교회와 온 우주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갖고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먼저 십자가의 피로 이 죄를 제거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황폐하고 완악해지고 어려워진 원인이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당신의 그 생명의 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속의 근거를 완성하셨다. 그게 20절이죠.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하시다는 사실을 이 교회 가운데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이 서신서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시간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10이다 하면은 한번 이제 써보세요. 10 나의 그 돈이 10이다 그러면은 100이다 했을 때 100의 10은 어디에 쓰고 100의 20은 어디에 쓰고 다 이제 정해서 규모 있게 그것을 이제 활용하고 또 여러 이 모임의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규모 있게 이제 하게 되면요 사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도님들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를 준비하는 교사 형제들 또 유년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사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이게요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바쁘잖아요. 뭐 자기들 은사대로 뭐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전업으로 풀타임 사역하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분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시간을 나눠서 활용해서 함께 동역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몸된 교회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담 사역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희 일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일이 그 형제 자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류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그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동참할 때 누가 영광 받냐?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취하시고 그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은사와 그 기능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에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시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